여호수아가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 설교를 마친 장소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는 세겜 언약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 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인데, 그 장소는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맺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 모압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오늘 세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자꾸 갱신하면서 바꾸는 것일까? 그것은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시내산 계약은,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그 직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언약입니다. 그러다 광야로 나왔고, 이 광야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2세대가 탄생하겠죠. 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모압 평야에서 맺은 모압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결국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2세대들이 함께 맺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언약인 이 세겜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그냥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겜 언약은 결국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시내산 계약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모압 언약은 출애굽 1, 2세대, 그리고 세겜 언약은 출애굽 2세대가 맺은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는 3대째야,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뭘까? 5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5대째 기독교 집안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모압 언약을 맺었는지, 당신은 세겜 언약을 지금 맺고 있는지,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갱신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다고, 잘못하고 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절대화시켰을 때, 바꾸지 않고 갱신하지 않고 깨부치지 않고 그것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절대화시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라, 그걸 상대화시켜라, 그것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사기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신앙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정직하게 11조 했고, 정직하게 기도 시간 지켰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고, 성경에 나온 도덕적 규범을 하나도 거리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맨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좋은 바리새인들이 11도도 잘하고, 기도 시간 정확히 지키고, 도덕적 규범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맨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들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가치를 절대화시켜 새로운 언약을 맺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 관계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산수셈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다시 말하면 기독교 빼기 그리스도는 답이 뭘까? 당연히 종교라는 기독교만 남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는, 예수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새 언약이 없는, 날마다 나의 신앙을 상대화시켜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만 남을 뿐이죠. 그 종교만 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징밖에 없습니다. 유물이나 상징에 의존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의존합니다. 십자가는 상징을 의존합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상징을 놓고 거기에 의존을 합니다. 2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일부 때 설교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22년 전에 이 땅은, 우리 동네는 고시생이 넘쳤던 시대입니다. 어떤 주일에, 그날에 사법고시 1차 합격자 발표가 그 전날, 토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 주일에 저는 설교를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설교 한 10분이나 지났을까요? 한 젊은 청년이 가운데를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강대상을 올랐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나를 패대기 치더니 십자가를 뜯어서 내던졌습니다. 강대상 이 십자가 왼쪽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게 2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흔적입니다. 저는 한 대 얻어맞고, 그때 연세 드신 권사님이 통곡을 했습니다. 교회 망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는 종교의 결과입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깨지든지 불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생략했을 때 이게 나에게 절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절대가 아니죠. 이건 기독교의 상징이죠. 이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합동적 교단은 없어요. 우리 통합적 교단만 십자가 걸어놓죠. 왜 합동적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을까?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하는 거죠. 십자가를 의존할까 봐. 상징적 이 십자가를 의존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 합동적 교단은 이것을 없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제 먹었던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만나를 먹습니다. 내일 그 만나를, 오늘 걸 먹지 않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만나를 먹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텐데 날마다 나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을 상대화시키지 않았을 때, 내 신앙을 절대화시키고 내 신앙을 고집했을 때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상대화시키겠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까고 여러분의 신앙을 부수고 여러분의 신앙을 쪼개버렸을 때 과연 이 신앙의 쪼개임을 요구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것인가? 용납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입니다. 소위 보수 기독교 교단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이블 벨트 남부의 어느 신학교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가, 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지금 이 강의실에 온다면 학생 당신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학생이 나 같으면 죽이겠어요. 이건 솔직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항상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실제화하고 그 예수가 실존으로 오고 그 예수가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의 모습으로 그대로 왔을 때 우리는 이 가운데 예수를 용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이겠다고 덤벼들죠.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신앙 좋은, 예수님은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죄목이 십자가 위에 걸려 있죠. 유태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이 걸려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의 갈릴리 젊은 청년 예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사형 언도의 이유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걸려 있었다면 이것은 로마를 향해서 저항했던 불순분자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에 걸었던 것이죠. 로마의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 예수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들은 신앙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 젊은이가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불순분자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거세요. 빌라도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수를 국가보안법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면 종교만 남고, 그 종교만 남은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상징과 어떤 기적과 어떤 전통에 우리를 의존해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언약의 갱신은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빼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셈법을 바꿉시다. 그리스도 빼기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빼기 기독교,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것들을 자꾸 빼내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을 늘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종교적 상징이겠죠. 그 종교적 상징인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남는 것은 예수가 남는 것이고,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의 삶을 본받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결과가 맺어질까? 바울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11조를 제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의 삶에 우리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걸 가리켜 예수는 자신의 첫 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돈이 채무리 많은 줄 알았는데 예수 앞에서 그 돈 많은 것에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내가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인격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 앞에 어떤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 앞에 서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파탄되고 자기가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것을 가리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설교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것은 꽝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날마다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의 근거에서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틀리다는 것이 아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관절과 구슬 쪼개을 받듯이 그게 쪼개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갱신이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바꿔야 할 삶인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종교에 초점을 맞추거나 종교적 상징과 어떠한 전통에 우리가 의존해서는 결국 우리는 예수를 잘못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겜 언약을 맺은 장소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밑에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성황당이 아닙니다. 성황당은 큰 나무 밑에 잔돌을 차곡차곡 채워놓죠. 그런데 이 세겜 언약의 돌은 잔돌을 큰 나무 밑에 차곡차곡 쌓은 것이 아니라 큰 돌을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웠습니다. 곧 이 말은 이 돌보다 상수리 나무가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26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상수리 나무를 증거물로 삼지 않고 돌을 증거물로 삼았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그 큰 돌이 상수리 나무 밑에 세워졌다고 얘기했을까? 이 큰 돌보다 도대체 상수리 나무는 더 컸을 텐데, 아름드리 나무였을 텐데, 왜 여호수아는 이 아름드리 나무를 증거물로 택하지 않고 왜 돌을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여기와 연결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를 만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동선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달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굉장히 앞섰던 곳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테라가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달신을 섬길 때 달의 형상을 만드는 주물업자가 이 테라의 직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평온한 곳에,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살았단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종교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엘리트라는 말이고, 그 엘리트는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고 기득권자는 말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집은 굉장히 멋진 집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을 것이고, 잔디밭이 깔려있는 나무, 그런 집이었겠죠. 아브라함은 이 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슨 땅인지도 모르나 미지의 세계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걷다가 하란 땅을 만나죠. 바로 그 하란 땅은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그 터키 땅은 지금도 밀밭과 보리밭이 그냥 평야로 한도 끝도 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푸른 목초지를 봤을 겁니다. 여기에 텐트를 치고 싶었겠죠. 아니,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싶었을 것이고 데라도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에서 데라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데라를 데려가죠. 죽습니다. 이 목초지를 놓고 떠내가 싫었던 거죠. 결국 데라는 죽습니다. 이 데라의 죽음을 보고 아들 된 아브라함이 다시 푯다리를 싸가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슨 땅인지 모르나 걸어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를 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란 땅을 거쳐서 이 가나안 광야, 메마른 땅, 이곳에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풀 한 포기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돌밭만 봤을 것이고 먼지만 봤겠죠. 그런데 세겜 땅에 들어와 보니 무지무지 큰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큰 돌보다 더 큰 상수리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랜만에 이 거대한 나무를 봤던 고대 시대의 아브라함은 이 상수리 나무 때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신기가 있길래, 도대체 이 나무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떠한 축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푸르른가? 내가 이런 푸른 나무를 본 적이 없다. 분명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 여기는 신이 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수리나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나무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입장에서 이방인입니다. 굴러온 인간입니다. 굴러온 찌꺼기입니다. 그 굴러온 찌꺼기가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모신 아름드리 상수리나무 밑에서 헛짓을 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그 상수리나무 밑에 있는 상수리를 감싸고 있는 상수리 안에 있는 신기가 상수리 안에 있는 신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지 않습니다. 굴러온 돌이 상수리나무를 제압한 겁니다. 이방인은, 고대 시대의 이방인은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 죽여도 되는 생명 없는 이방인 아브라함이 아름드리 생명이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려 그 상수리나무를 제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돌일까요? 여러분, 돌하고 인연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의 추적을 피해 야곱은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베개를 돌을 삼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그 돌은 유명한 돌이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 널려있는 별볼 열면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 돌들을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취급했습니다. 발로 채고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길갈에서 바로 돌을 쌓아 기억을 하라고, 기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돌이 담고 있는 것은, 이 돌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서 서로 통병능을 할 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빨리 해석하게 손을 잡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이 거칩니다. 이 사람은 고생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유들유들합니다. 이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오늘 이 돌을 여러분이 악수하는 사람과 환치시켜 보십시오.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돌같이 굳었다. 그 사회에서 마이너입니다. 그 사회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엘리트의 반열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냥 돌이나 쌓고 죽을 사람입니다. 그냥 막노동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돌, 여러분들이 손을 잡았을 때 굉장히 거친 그 손, 그 손을 세상은 절대로 주류에 편입시켜주지 않지만 나는 기억하겠다. 나는 그런 너와 계약하겠다. 그리고 이 계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경험한 돌 같은 인생이 있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부싸움에 아픔을 겪는, 그래서 심장에 못이 박힌, 이게 돌이 박힌 것보다 더 심한 못이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푸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 가슴에 돌이 박힌 것보다 더 심한 못이 박힌 사람을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3년 전 세월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세월호 아이들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그들은 돌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돌 취급했습니다. 폄하하고 비하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니, 돈 많아서 부자가 돼서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 갈 것이지 왜 돈 없이 배 타고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는데 이것을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라고 말하는 막말, 이 땅에 지식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잊으라고 얘기하죠.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진도 팽목항에는 37년 전 광주에서 희생당한 희생자의 어머니가 세월호 어머니에게 보낸 펼침막에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37년간 돌처럼 취급받았던 광주의 희생자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취급받아도, 쓰레기로 취급받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월호에서 돌처럼 취급받는 희생자의 부모님들에게 외칩니다. 그 원통함 내가 알지요. 힘내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곧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증명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을 합니다. 돌입니다. 발로 치이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지 못한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사는 것이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란 뜻은 돌이란 말입니다. 돌이 돌을 살립니다. 돌 같은 존재가 돌같이 굳어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오늘 본문의 그림과 오버랩 시켜보십시오. 돌, 상수리나무, 안진뱅이,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은 비싼 돌들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은 규격화된 돌들이고 대리석들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은 규격된 돌이 아니라 자연석입니다. 볼품없는 돌입니다. 발에 밟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질 것 같았던 국정농단을 드러내고 떨어진 정의를 세운 사람들, 그들은 유명한 정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류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금 내라면 꼬박꼬박 내고 손에 못이 박이도록 일을 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했던 이 땅의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돌 같은 사람들이 떨어진 정의를 세웠습니다. 그들 앞에 거대한 국가 권력은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는 자기 밑에 있는 돌을 비하했고 무시했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국가 권력, 상수리 나무처럼 보이는 바로 그 나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이 땅의 돌들,
그 돌들은 상수나무를 제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갱신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갈릴리 출신들, 돌들, 베드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서울 신림동 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심부 인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심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이 신림동을 지나가는 정거장쯤으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네, 되도록 주류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서 세상은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언약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못나서 이 신림동 꼴짝에서 빌빌거리고 사나? 그렇게 푸념할 때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갱신하고 있고 성령의 이른비와 단비를 통하여 나는 깎이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있다. 이걸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날마다 갱신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훗날 기억할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땅에 돌처럼 취급받았으나 당당하게 살았어요. 상수리나무 앞에 야비하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상수리나무가 신이라고 빌지 않았어요. 거대한 국가를 앞에, 거대한 자본 앞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항상 당당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겜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중심부든지 주변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그 돌 같은 인생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주류들을 향해서 비굴하게 굴지 마시고 지금 지긋지긋한 이 현장, 돌 같은 삶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문 밖에 돌 취급의 제명처분의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돌같이 버려진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문 밖에서 버려진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우리입니다. 모나고 깎이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귀국화된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싼 대리석으로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연석 돌을 당신과 맺는 언약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나의 신앙이 갱신되고 나를 절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겜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겜 언약의 갱신 가운데 참여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과 상술이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돌로 증거를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없는 돌, 볼품 없는 돌, 발에 채는 돌, 지긋지긋한 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언약의 도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쓰디쓴 아픔과 경험과 힘듦과 고난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케 하고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